7시 반 됐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의 삶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으로 살다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다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성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생을 얻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얻은 영생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잘 참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생각하고 오늘은 에스더 하겠습니다. 에스더, 오늘부터 에스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에스더하고 계시록하고 에스더하고 또 하겠는데,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은성 교수라고 계신데 저한테는 형님인데 그분이 57년생인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분 집에까지 가서 저녁도 먹고 오고, 시카고 아래우에 한 동네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교회도 개척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국제대학원 대학교에 계시다가 지금 총신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 라은성 교수가 교수님이 며칠 전에 그 짧은 칼럼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예배라 그래도 예배 때에도 덕정제가 바꿔봐야 지금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배 때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건 다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워십 댄스, CCM, 그다음에 성극,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극 이런 거. 그리고 또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걸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 아는 거 그걸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회개했는데, 또 하나는 말씀을 쉐어할 때 성도들에게 물론 은혜로 하죠. 다 목사가 은혜로 하지만 뭔가 감동을 줘야겠다. 자기가 이미 탈선했다는 거예요. 탈락. 또 말씀을 할 때 말씀만 하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이런 거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성경으로 풀어주고 성경에 없는 거는 물론 세상 지식도 동원해서 해야 되지만, 그럴 때는 몰라도 내가 교인들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해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런 게 이미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배는 말씀의 선포다. 모르면 읽고 끝내라, 딱 이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를 성경 가르쳐 주신 그분도 전 목사님께 제가 늘 감사하는 게, 모르면 읽어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에스더를 이제 오늘부터 하는데, 계시록도 기회가 되면 하지만 성경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 할 때 에스더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깊게 봐서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오늘은 1장 1절부터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라. 예, 에스라. 예. 깜짝 놀랐네. 현재 에스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에스라. 죄송해요, 에스라. 에스라를 하려니까 에스더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어제 밤, 오늘 새벽, 오늘 와서 에스더를 계속 봤더니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는 전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을 포로 귀환이다 아니면 뭐 성전 재건이다, 성벽 재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절은 7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리키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요거하고 좀 부합되는 것 같아요. 에스라. 뭐 다른 거 하기로 했다 말이 없어요. 에스라가 성전 건축하는데 벽돌 찍는다. 뭐 성전 짓는데 그 날르는 술에 바퀴 빵꾸 떼운다.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자기가 몸으로 준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가리키고 준행하고 그걸 또 결심한 거. 에스라가 이제 그게 요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 겸 대제사장인 에스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학사, 선생의 선생, 또 제사장이고 이 에스라가 쓰여진 때는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다. 고레스가 누굴까요? 고레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표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우선 출애굽 한 게 몇 년이죠? 출애굽 지난주도 했었는데 출애굽 몇 년이에요? BC? 1446년. 출애굽이 1447년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46년에 나왔어요. 1446년. 몇 명이 나왔죠? 출애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몇 명인가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나와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숫자가.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60만 3,555명인가 그래요. 60만 3,555명. 출애굽기 38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8장 26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이라.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죠. 더 많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250만 명일 수도 있고 200만 명일 수도 있고 anyway 그 정도 된다. BC 여기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야곱의 12아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야곱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바로한테 영주권을 받고 고센 땅에서 영주하는 그 다음에 4대 만에 400년 만에 너희가 해방되리라. 그 예언을 하나님 이루시고 출애굽을 1446년에 해요. 1446년에 약 60만, 이건 약이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니까 60만 3,550명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 탈출했어요. 출애굽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죠? 40년.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2년 동안 머무르다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양식을 받은 다음에 38년을 뺑뺑뺑뺑 돌아. 결국 합치니까 40년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정탐한 날 불평불만했는데 40일을 정탐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했다. 근데 40년을 하나님이 어떤 책망하는 그런 의미로 보내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는 신분이 뭐였었어요? 신분이 노예. 너희가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에서 광야에 딱 나온 다음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뭐라고 불러요? 군대다 그래요. 군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훈련소 가본 적도 없어요. 뭐 전법을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요. 군대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첫째는 광야 교회가 있어요. 광야 교회. 이게 어디 있죠? 어떤 사람은 그에게 교회가 없다 그래요. 근데 광야 교회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볼까요 이거? 사도행전 바울이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오는데 7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말할 때 광야 교회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 광야 교회. 교회를 말하고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가서 너희가 점령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해라. 그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멸해라.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또 여부스 족속 7개 족속을 멸해라. 여기서 군대가 난 거야. 군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다가 사사들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받다가 사사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사사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사사 가지고도 안 되네. 왕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왕. 사사 13명 실패. 누구는 성공했죠? 예수님은 성공.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사 너희가 세워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어요. 왕. 사울 실패. 누구는 성공했죠? 예수님은 성공. 왕도 안 되고 사사도 안 되고 왕도 안 돼.
결국 BC 6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망했어.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 남유다는 BC 587년, 7년 6년, 586, 6년. 근데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6년 돼 있어요. 586년 어디에 망했어요? 바빌로니아. 그때 내려온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이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아들 목 다 잘라 죽이고, 시드기야 그때 32살인가 그때예요. 자기 눈 뽑혀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 이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때 누가 따라갔냐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이 아수르는 또 어디에 망하죠? 어디에 망해요? 바사,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어요. 메대를 침공해서 먹어. 그래서 메대 바사가 그래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키르스,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래서 내가 대왕이다 이거. 내가 왕이다 그러고 이제 느부갓네살, 시드기야. 그래서 이 다니엘, 이때 잡혀간 다니엘 있죠. 이 다니엘은 BC 621년에 태어나가지고 BC 530년에 죽어요. 근데 요 틈에 BC 535년경에 다니엘서를 써요. 다니엘서를 써. 여기서 71에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스룹바벨이 돌아오는 거예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1차, 2차, 3차에 돌아오는 거예요. 1차 4만 명, 2차 3천 명, 3차는 뭐 몇십 명 불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인지 우리가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전체 개요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고 뭐 몇백 년을 갖다 지금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고레스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고레스가 선포를 해요. 이거 돌석자. 고레스가. 그게 몇째 돼 있어요? 선포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 1장 2절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아멘.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걸 나한테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뭐 왕비 많이 데리고 뭐 이게 아니고 지하철 뚫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을 선포. 여기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권, 권세, 하나님의 왕되심,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지금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어디를 다 물리쳤어요? 메대, 그 다음에 뭐 아수르 뭐 다 물리쳤어. 다 물리치고 도가 278도예요. 여기 보니까. 네? 엄청나요. 그건 이제 에스더서에 있어요. 그게 다 그 아들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도까지, 구스 인도, 아프리카까지 다, 남아프리카까지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선포하는 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최고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하는 거 보면 받은 사람이 크겠어요? 준 사람이 크겠어요? 준 사람. 준 분이 크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이 고레스가 잘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서 줬다 이거예요. 줬어. 아 감사다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줬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아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된 거냐면 출애굽 직후부터 나온 거예요. 출애굽 직후부터. 근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따지고 보면 누구요? 에녹, 따지고 보면 누구? 그 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잖아요. 셋을 주셨고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창세기 그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4장 몇 절이요? 26절. 26절. 예. 읽어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게 그냥 하나님 just call 이게 아니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가 예배 요소가 있어요. 예배 요소. 왜 이분들이 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하고 장과 관과 고가 같고 이게 왜 창세기에 있는 그 예배가 계속 출애굽 전에부터 있고 출애굽 시대 성막에서 40년 광야 생활에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그걸 지었고 다윗은 못 짓게 하고 솔로몬은 짓게 하고 솔로몬이 지은 거를 무너뜨려서 70년 만에 무너뜨려서 스룹바벨이 가서 또 고레스 명령 따라서 짓고 또 스룹바벨이 지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헤롯이 웅장하게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결국 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록에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 조금도 삐뚤어지지 않고 한 줄에 딱 끼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라니까요. 네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도 있지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근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레위기 한번 봅시다. 10장. 레위기 1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예배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얻으셔요?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3요소가 있어요. 예배 3요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또 이거니까. 그러면 거룩은 무슨 뜻이죠? 거룩? 구별되다. separate 돼 있다. 구별되다. 세상하고는 다른 거죠. 구별되다. 그게 거룩이에요. 성별, 거룩한 구별. 그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피조물로부터 드러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뭘 얻겠고 레위기 10장에 영광을 얻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 있고 예배를 해야 될 피조물이 있는데 예배 조건이 컨디션이 받으실 분의 요구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드리는 자의 기분, 마음에 따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실 분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하고 이분이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예배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 송가 천사들이 하는 거. 또 24장로들 12지파 12사도 그분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계시록 보니까 천국 가면 뭐만 해요? 그 예배하기 싫은 사람 어디 가야 마땅해? 지옥 가야 돼. 예배하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데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가짜라고 보면 돼요. 걸쳐놓고 믿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요구에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예배가 옛날에는 제사했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렸죠? 피. 어린 양의 피, 송아지 피, 숫소의 피, 피로 드렸다가 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걸 하나님 받으셔. 다른 건 안 받으셔. 우리가 돈 많이 가져오는 거 하나님 야 지겹다 이래. 우리가 막 와 교회 많이 오르고 오는 거 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에서 보면 고만 가져와라. 헌물 고만 가져와.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제물 이런 거 고만 가져와. 나 이제 질렸다 이제 고만 가져와라. 그리스도 보혈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냐면 결국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 성령책을 탈수기에 놓고 짜면 피가 나올 거라고. 전부 피야. 레위기도 다 피고 다 피야 다. 전부 피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는 말씀을 배우고 쉬어가는 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학사에스라처럼. 또 레위인 중에 찬송하는 자가 몇이 있었으니 그들은 자기 일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음이었더라. 레위인 중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높이는 일만 골몰하는 거지 다른 건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다시 넘어오면 그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기본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이에요. BC 538년. BC 535년 35년에 책을 썼으니까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인데 고레스 원년이게 원년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뭐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 세종 1년 그러면 뭐 서기는 1400 몇 년이지만 세종역으로는 1년이고 우리 단군 신화 해가지고 하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걸? 우리나라 단기 4333 빼는 거 단기로는 뭐 4200 몇십 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 내가 왕이야 내가 대왕이야 내가 이러고 딱 하는 거는 원년. 이게 BC 538년 원년에 그냥 누가 나와요? 아니요 원년에 누가 나오냐고. 여호와께서. 이것도 제가 조금 하고 갈게요. 여호와께서. 야 이거 그 룻기서에도 전부 다 그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자, 잘 한번 우리 생각